선하시니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시니 날 지켜주시네. 오늘 성경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감탄사가 빠졌어요. 문들아 라고 하는데 이제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할 때 오가 들어가 있어요. 감탄사 O you gate. 그러니까 감탄하면서 너의 머리라고 하죠. 너의 문 O you gate. 그러니까 너의 문, 너의 문. 그걸 어떻게 하냐면 lift up your head. 그러니까 너의 머리를 your head lift up. lift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up이 붙었으니까 또 확 들어올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자동차 점검 검사할 때 뭐 이렇게 정비할 때 리프트 이렇게 타고 차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하부를 이렇게 보잖아요. 정비할 때 그걸 리프트라고 하거든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문이 우리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이건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문이 의인화된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들라는 얘기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문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 중에서도 여러분 문에서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최대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크니까 이 문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려면 최대한으로 lift up, 들어 올려야죠. 문을 확 올려야죠.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대상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그걸 성경에서 말해요. 영광의 왕. 그냥 왕도 아니고요. 영광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King of Glory 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해도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태종, 조자가 우리 그 한국사를 보면 조자가 붙고 종자가 붙죠. 그러면 세종대왕은 조자예요, 종자예요? 종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세종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붙여죠?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해요. 대왕. 큰 대자. 다른 임금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붙지 않아요.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않아요. 정조 대왕, 세종 대왕, 그죠? 뭐 성종 대왕, 영조 대왕, 인조 대왕, 대왕자 안 붙습니다. 그죠? 그냥 인조는 인조고, 영조는 영조고, 선조, 그다음에 영조, 항상 조자로 끝나고 대왕이라는 걸 붙이지 않아요. 희한한 것은 우리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왕에 대한 이름을 또 나중에 후대에 남길 때, 역사의 사초를 남길 때 대왕이라고 붙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광개토 대왕.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광의 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냥 왕도 아니고 영광의 왕. 소위 말하면 업적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조대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손화성. 성을 만들었어요. 성을 지었어요. 세종대왕 추국이, 물시기, 훈민정음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엄청난 발전을 태평성대로 이루었잖아요. 정조 때도 그렇고 정조 때도 세종 때도.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 왕 중에 왕,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왕이 이 좁은 성문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화하는 거예요. 크게 맞이해라. 그래서 크게 맞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성경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8절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업적이에요. 엄청난 업적인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냐면 지금 왕이 전쟁, 우리 나라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닥쳐와서 왕이 군사들,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말 그대로 백마 탄 왕자처럼 백마를 타고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문은 그냥 성문에 불과했어요. 누구나 들락날락 하는 성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이제 그날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왕이 대왕이 되셔서 영광의 왕, The King of Glory, 영광의 왕이 되셔서 전쟁을 이기고 이 나라를 구하고 구원한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뭐라고 해요? 왕께 만세 외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성문에서 우리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성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성문으로 다 나와가지고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만세! 만세! 평상시 그 성문은 만세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문인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다른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날인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나가서 왕께 만세 만세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성문 앞으로 다 달려나와가지고 만세! 만세! 하면서 외치는데 거기서 어떤 소리도 들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사울은 고작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어 라고 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왕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막 칭송을 받으니까 거기서 사울이 삐진 거예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의 찬양과 찬송과 존경과 경배가 그 왕을 향해서 막 쏟아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 7절에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돼요.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왕이 내가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또 그걸 누려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내가 나가서 만만을 쓰러뜨리고 모든 전쟁에서 능하고 이기고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마저도 그 영광의 왕은, 그 대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11시 예배 때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누구냐,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그런 어떤 스펙, 능력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인생에서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오늘 이 시편 24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참된 인생의 가치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나의 왕, 나의 대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을 감당하기에는 이 성문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결국은 뭐냐면 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들어오실 때 내가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 만세, 크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칭송을 올려드리자. 그분이 왜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왜?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까?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우리 그 전쟁에서 우리가 위협당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요 안정이고 평안이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즐거움이, 기쁨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왕께 만세 영광을 돌리자. 그러려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경배하는 머리를 들면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께 만세를 외치자.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9절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도 어떻게 열어요? 조금? 아니, 활짝. 네, 활짝 열어드리고 그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활짝 열어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의 참된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죠. 권세가 뭘까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성들이 성문으로 전쟁에서 이기신 왕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 왜 그들이 왕께 만세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일단 안전해요.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오는 그 전리품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혜택과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태평성대하냐고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영접하라는 것. 그러면 그 왕의 권세가 같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10절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배하는 내 삶은, 내 삶 또한 어떤 삶이냐? 영광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눈을 돌려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본문을 보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뭐라고 붙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즉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구속,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활짝 열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머리를 들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마치고자 싶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열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 있고 다른 각국 정상들이 오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참석을 했죠. 중국의 최신 무기들이 쫙 해서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막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시진핑 탁 있을 때 그들이 막 행군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하더니 어라라라 하더니 촥 하더니 고개를 앞으로 보고 가다가 촥 하고 돌리면서 시진핑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게 분들아 머리 들지어다. 바로 나의 영광의 왕, 내가 저분을 향해서 나는 충성할 거야. 나는 저분의 말씀대로 나는 복종할 거야. 왜? 저분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서 다윗의 자신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나는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 표현했고요. 그분을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영광의 왕으로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뭐든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항상 좋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를 들고 맞이하는 성문과 같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